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받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매 맺는 밭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때로는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라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라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여기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심겨지기만 하면 올바른 열매,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잘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육간사님은 잘 알 거예요. 농사를 항상 지니까. 농사를 짓 때 밭을 이렇게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골라요. 근데 그 종자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나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까? 어디에서 나온 씨가 좋을까? 작년에 이 씨앗을 심어봤더니 생각보다 소출이 좋지 못해. 이거는 나는 분명히 밭을 정확하게 했는데 소출이 좋지 못한 거는 이 씨의 문제야. 좀 더 좋은 씨가 없을까? 좋은 씨를 고르고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잘 이렇게 돌보면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고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좋은 씨앗이, 최고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의 문제이다? 밭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나요? 그렇죠. 밭에 심겨지는데 밭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고백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어떠한 내가 약한 질병들이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두통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픈 증세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행동했더니 정말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건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매 순간 이게 역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통증들은 내가 말씀을 그전처럼 똑같이 고백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하는데, 그때처럼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것도 있나 보구나. 간단한 거는 되지만 조금 큰 것은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100%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또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의 씨앗을 심어줬을 때 30배가 맺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요, 풍성한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는데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어떤 때는 지금 30배를 맺었어요. 그럼 30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단계가 있어요? 60배도 맺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최대치인 100%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올바른 열매, 최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 바로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이 마음의 밭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아니면요, 뭔가 불편한 마음? 아니면 기분 나쁜 마음? 아니면 불만스러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행복이, 즐거움이 막 샘솟듯 넘쳐나지 않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넘쳐나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 인간에 있는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과 자리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표현되어져 있는데 말이 어렵죠.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의 자리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알듯이 지정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 사고, 반성, 때로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에는 또 어떤 자리가 있냐면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느끼는 거, 사랑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때로는 뭐 정욕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뭐 화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이런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요, 의지적 영역인데 이거는 어떤 의지와 결단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마음에는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영역은 정보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감정의 영역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좋은 것, 행복한 걸 보고 들었을 때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쾌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어떤 그런 소리나 그런 정보를 들으면 마음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갑자기 화가 나고 그냥 복수심에 탁 끌어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이 감정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쌓여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올바른 결정과 어떤 의지와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바로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그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마음에 심겨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고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사실은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맞아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때 밖에서 뭔가를 다루려고 해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의 열매는 우리 안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죠.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 마음의 눈에 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띄워줄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마음에는요 눈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빛처럼 밝은,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8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또 우리에게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어진 우리가 누려야 될 상속의 열매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오늘 뭐 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결단의 자리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 믿음의 자리로 가져온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바른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므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8절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한다는 측면이지만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놀라운 능력들을 알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일에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민수기, 이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기 13장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야 너희 지파 중에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 중에 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12명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쫙 돌아보고 드디어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드디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5절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보고를 듣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두 사람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오죠. 이것이 그곳의 열매입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어떻게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면 이게 거인의 후손이죠.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때에 함께 갔던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하다. 그러면서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한 결과를 보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다. 야, 우리 뭐 하자?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여기 보면 이렇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드디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다음에 소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무너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실제 보고 왔더니 보고 와서 정말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과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그들이 밤새 통곡을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고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왜 그 보고 앞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으로서의 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 사고 방식이 종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억눌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았던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처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400년의 종살이가 굉장히 억눌리고 수치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그 자리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과정을 보세요.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 보고한 그 현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현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억눌렸던 그 상태의 마음으로 그냥 급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개를 상징하죠. 찢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왕이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죠. 기억한 거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한 직면에 현실에 지금 다가선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냥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기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대요, 감사하지도 않은데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내가 그동안 행한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열매, 최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들이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구원해내서 구원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출애굽 나오는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 앞까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데 좌우에 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단물이 쓴물이 되게 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냐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초고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정말 이제는 막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이젠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바다죠. 갈 길이 없어요. 이 엄청난 바다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좌우에 벽이 되게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막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의 그 기쁨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 현실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 한번 저기 안악자손이나 거인 한번 저기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진짜로 그 거인의 뼈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보면 그 벽화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 보면은 거인들이 있고 막 사자들이 강아지만 하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 거인들을 보세요. 그 골리앗에서의 다윗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보기에 정말 메뚜기와 같은 거죠.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달랐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건 왜 그러느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지,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서 100%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100%의 열매를 맺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삶에 함께 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에 위로해 주셨던 일, 때로는 감동하셨던 일, 때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셨던 일, 여러분을 치유하셨던 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던 일, 한번 여러분의 삶의 세부 곳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밤새 잘 자고 일어나는 것도 기적 아닌가요? 밤에 자다가 그냥 바로 주님나라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을 오가고 걷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존재해 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돌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활짝 열리는 빛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대부분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가지 생각을 말하잖아요. 육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 경험들, 과거의 옛 생각, 예전에 가졌던 경험과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일들에 대한, 감각으로 느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현실, 정말 그 견고한 성읍과 뭐예요? 그 거인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들 앞에선 나의 그 작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을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바로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업무를 볼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걸을 때, 먹을 때 항상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최고 순위에 두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요즘 유튜브도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 볼 때 그냥 쓸데없는 그 정보만 많이 듣지 말고 육신적 감각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심취해 듣지 말고 찬양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참여는 못하지만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유튜브 또 보면 그 찬양들 이렇게 막 보면요, 막 혼자 막 그냥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때 혼자 찬양할 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기쁨으로 느껴지는지 저는 막 혼자 잘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이 별로 안 나는데 혼자는 정말 많이 울어요. 막 혼자 막 찬양하다 막 울고 막 눈물 뚝 들으면서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음악 이거 다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음악에 빠져갖고 음악에 취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들을 수는 있어요. 듣고 또 거기에서 좋은 또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에. 그러나 우리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100%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광야에서 죽고 누가 들어가요? 그 2세대 자손들,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살았지만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달랐대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거대한 성읍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듯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아니까. 그래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자.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달라진 마음, 변화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100%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에 두고요,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경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100% 정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요 정말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생각, 경험들이 사로잡는 부분이 있고 견고한 진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된 열매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요 분명한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100%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로 계속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싸워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정말 이 어둠이 밝혀져서 100%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마음의 상태를 만드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좀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마음의 어둠이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유업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또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나타내고 그것이 정말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지,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최고에 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더욱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삶,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욱 동행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것이고, 새로워진 마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고 놀라운 땅들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커 보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시간 되돌아보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늘 영의 생각, 우리 주님에 관한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 심령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